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자기 각자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아마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더욱이 당장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급한 불부터 끄듯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대한 열망은 또한 그 또한 대단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살면서 태어난 이상 이루어야 되는 과정이 있듯이 또 삶 가운데에는 이루어야 되는 그런 목표와 뜻이 저마다 다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한 소망적인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성경적으로 공감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카페 시작합니다. 지구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살고 있듯이 너도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모두가 다 살고 있는 것이죠. 각자의 개체, 가는 길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우리라는 어떤 공통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라는 모든 공동체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는, 각자의 삶 속에서는 각자의 나름대로 내가 너를 모르고 네가 나를 모르는 것 뿐이지 각자가 가는 길이 다마다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의 유일한 길은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예,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라고 한 것은 종말이라는 그러한 개념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을 선언적으로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표현상 종말을 처음부터 하도 요즘에는 이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단어라든가 단수만 띄우면은 무슨 내장된 데이터가 막 나오는 것처럼 막 미리 막 생각하는 것들이 막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때에 따라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때에 맞지 아니하면 아무리 훌륭해도 무용지물이에요. 너무 뒤떨어져도 무용지물인 겁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과 그렇죠? 또 종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뜻이 있다 없다. 예,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자신들마다 각자가 이루어야 되는 기쁜 뜻이 있고 또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의 기쁘신 뜻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열망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십자가의 희생 자체로 어떤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함이 아니죠. 십자가 자체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그것이 마치 모든 진리인 양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은 해피엔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천국이라는 것은 저 하늘에 천국이 있고 영적인 것이죠. 혈과 육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천상의 세계에도 영적인 세계에도 천국만 있는 겁니까? 지옥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하늘도 영적인 것도 근본의 세계도 천지가 구별이 되어 있네요. 그러한 모든 것처럼 이 지상에서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천지를 구별해냈다 이거죠. 하늘과 땅이 있는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을 좋아해요. 땅의 것을 말한다면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해가 빛이 하늘에서 땅으로 비추고 땅에서 비추기 때문에 비추는 빛을 따라서 빛이 있구나, 햇빛이 있구나, 태양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를 내림으로 물방울 떨어지니까 비를 내리는 것이고 그 하늘에서 내린 빗물은 고이는 거죠. 이 땅에 물을 이루고 있는 거죠. 바닷물을 이루고
산으로 가면 산에 샘물을 이루는 것이고, 눈이 오면 눈이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삼성에 등록이 되면 삼성에 대한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LG에 등록이 되면 LG에 대한 그 광고를 해야 되듯이,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 자체가 잘못이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맞지 아니한다고 그것이 그런 것이 어딨냐 이렇게 우기는 것이, 그것이 좀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이거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일까 라고 봤을 때, 참으로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이 세계 가운데에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천지창조부터 시작이 되죠.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바다도 만들고, 그렇죠? 또 해, 달, 별도 만들고 자연 만물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까지 만들고 나서 보시니까 만드신 거를, 이 모든 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누리는 이런 좋은 모든 것들을, 특히 사랑하면 이 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영원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는 모든 좋은 것들, 눈을 뜨고 보면 진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돌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돌을 깎아보니 보석이 되는 것이고, 각각 알아보는 가치의 차이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좋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진 만물 가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한 가지 뜻이 있다 이거요.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나서, 침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나서 물에서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렸죠. 그러면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나의 모든 뜻을 이를 통해서 다 이루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기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행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사건을 펼치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이꼬로 죄사함인데, 예수님 외에 다른 거를 갖다 놓고 이거를 걸어 죄를 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이거죠. 있으면은 십자가를 졌어야죠. 하나님의 법대로 피 흘렸어야지. 하나님의 법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했기 때문에, 그쵸? 피는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을 속전하는 것은 생명을 생명으로 속전해야 되는 것이므로 죄의 삭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육신화된 육체의 죽음을 맛보신 거죠. 그러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각자가 제 길로 다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각자의 소원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초림적인 사건을 통해 볼 때 십자가에서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뜻을 이렇게 위해서 십자가 1차적으로 이루어져. 예,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대속을. 구약의 모든 것들을 예표하는 상황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시 오겠다라고 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서도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재림의 모든 언약, 관계된 언약을 다 이룬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땅 어딘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기쁘신 뜻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기쁘신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면, 성령이시라면 많은 증거되는 역사들 가운데에 표정을 이쁘게 한다고 기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니 해달벨이 떨어지는 것 가운데에서도 해달벨 떨어지게 되면 그 육적인 멸망이라면은 그렇죠? 파괴되는데 지구가 파괴되는 사건 아닙니까? 별은 지구보다도 더 큰 별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운석 조그만 거 하나만 떨어져도 다 천지가 진동을 해버리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없어지는 거네? 그런데 이런 말이 왜 있을까? 떨어지고 났는데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있겠고 그러니까 그걸 두고 하는 얘기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에 대한 성경적인 모든 예언적인 표현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될 것이고 다시 재해석이 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 이거죠. 그걸 보고서 영적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난다 이거요. 다시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질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건데 이 담당에 대한 효력은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죠. 변할 수 없는 언약이죠. 그러니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를 이루실 때에 다시 불러오는 다시의 역사니까 그 시대 가운데에 다시 불러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효력이 대속의 효력이 그 무엇보다도 없어져가는 변질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다시 참 알곡을 모을 때 그 십자가의 효력은 참 알곡 가운데서 진정한 효력이 나는 겁니까? 뚝뚝이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까? 당연히 추수 때는 심는 때가 아닌 추수 때에는 당연히 그 관심의 모든 관심사가 그 모든 효력이 저 쭉정이가 아니요 알곡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가장되고 위장된 그러한 위장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택하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복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모든 것이 천지가 다 응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 곳이 아니겠냐 이거요. 합의를 이룰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러한 시작도 그 시대 가운데에 많은 유명세가 있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 그 유명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가 한결같이 하나님은 광야에 있다 이겁니다. 광야에서부터의 역사다. 하나님의 새로운 그렇죠. 예. 그러니 우리가 즐겨 받아야 되는 그런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세상에 유명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정직한 정신 차린 성령의 증거하는 그런 성경적인 증거, 성경을 통한 성령의 그 증언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개교회적인 시대적인 그런 그 감각을 뛰어넘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중심주의적인 개교회적인 그런 관념을 뛰어넘어 정말 교회가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라면 그 주인이 보낸 그 음성에 다시 동참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중심주의라는 것은 성경의 그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자기가 속한 곳이기 때문에 자기제일주의,
저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애적인 그러한 사고 방식에서만 국한되게 됐을 때는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중심주의가 된다 이 말이요. 그냥 그것이 이념화가 된다 이거요. 스스로 각인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신랑이 오는 관점에서 올 때 그때 예비하는 자들인 거지. 그렇죠? 신랑이 오지 않으면 간다고 하지만 그 신랑이 오실 때는 오시는 거를 맞이하는 것이 그것이 시대적인 사명이죠. 그럼 오늘날은 어떠한 사명의 줄에 여러분들이 있느냐 이 말이요. 그렇죠. 정확한 길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 정확한 길을 안다 하더라도 그 길에는 뭐가 있느냐. 에덴 동산은 정확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창설한 동산은 맞지만 그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갖가지 분별할 것들 가운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이 무엇보다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지만 밥만 먹으면 짐승이죠. 짐승들 밥을 먹어야 산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할 것이다. 왜? 장차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거요. 짐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겠다 이거요. 어떤 사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마지막 때 역사는 재림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재림적 사건에 대한 관심과 뜻이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곳으로 향해서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 그러한 사람이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장하게 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진영과 사단적인 진열이 있고, 그죠? 또 그동안이란 역사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으로 오지 아니하면 짐승에 의해서 먹혀진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모이는 모임의 사건이 있죠.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거하는 그러한 큰 하나의 계시록대로 표현하면은 시온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온산 사건은 요한 계시록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옛 선지시 때부터 무수히 많은 말들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지칭하여 왔다 이겁니다.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곳을 일컬어 시온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명패 자체를 시온산이라고 명패를 세운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거는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서 그럼 오늘 영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 은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아무리 은사를 받고 아무리 뛰어나도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은사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이 직접 임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동격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요. 위험하지. 자 이렇게 들으니까 위험하죠. 하나님 걸 다 자기 거라.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같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해 세상 사람. 내 머리도 하나님이 주셔서 쓰는 거고 손도 하나님 주셔서 쓰는 건데 다 내 거.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계에서 그 구분하는 2단 3단 할 것 없이 이방의 입장에서는 다 기독교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계. 그 가운데에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배도가 무엇이냐? 안 믿는 걸 배도라고 합니까? 안 믿는 자체도 짐승이겠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걸 자체를 그런 짐승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왜? 먹고 사는 거는 짐승들도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 자체도 배도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를 자꾸 가르치고 이것이 맞다라고 우기는 것이 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대요? 적게 나온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를 이상한 일로 여기래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래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귀신의 세력들이나 흑암의 세력들이 많다는 것 자체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대가 많을수록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해달벌이 꺼질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있겠고 했기 때문에 하늘의 표적과 그 사인을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거죠.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결국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라면 지금의 우리 겪는 이 시대는 하나의 흐름에 불과한 거라 이거요. 그 흐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뜻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시황도 못 찾던 성경에서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 저희 생명교회 신해산 기도원 이동구 목사님, 정광채 목사님께서 신무하시는 사역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임하는 곳이고 또 때가 되면 그 임하시는 곳의 특징이 무엇이냐? 변화할 것이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래요?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래요?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한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으로서 영생하시는 분이겠네? 그러니 하나님이 죽어가는 그 죽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이거요. 아니죠. 죄의 삭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결과적으로 사망을 패하는 사건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이 산에서 그들의 면박을 벗어버리게 하겠고, 그지? 그리고 사망을 패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디 있느냐?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의 20장에 보니까 2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라고 되어 있죠. 새 것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다 쓰레기만 있는 그 가운데 나만 새 옷을 입고 있다고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응? 그러면 금방 쓰레기가 묻잖아요. 같이 금묵자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든 시대 자체가 다 새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요. 너와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겁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은 다시 이 썩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본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의 역사를 반드시 펼치실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있기 때문에 초림이 있는 것이라 있다면 재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고 이 재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하신 것이다 이거고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며 마땅한 뜻이 있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곳 생명교회 신해산 기도원 또한 저희 천국 카페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니 함께 할 때 더 자세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선택에 대한 진로에 대한 기로에 서 있을 때의 어떠한 선택, 올바른 선택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본래 정해진
뜻은 있는 것이며 또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겁니다. 본래적인 것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